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쭉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인물이 17절에 아키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키뽀에게 이러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는 누구냐? 에바브라의 후임자로 골로새 교회의 후임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는 후임 목회자의 직분이었죠. 사도 바울은 아키뽀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에게 골로새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사역이 지속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아키뽀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후임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후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서 부모님들보다 더 좋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는 그런 자녀들을 두어야 하겠죠. 또 우리 모두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임자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자라남의 역사와 함께 생명의 역사는 열매 맺는 것 아닙니까? 동물은 새끼를 낳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몇 명일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나의 후임자가 될 만한 사람은 누굴까? 진정 나의 믿음을 이어받은 내 직장 동료는 있는가? 나의 친구는 있는가? 내 일가 친척이나 가족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 부모님 되신 분들은 나의 자녀들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나보다 뛰어나다. 늘 성령 충만하며 말씀 위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되고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가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비롯한 의사 누가가 옆에서 대피를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신 내용을 확증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사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친필로 문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사인을 딱 해주는 것, 마지막 인사말을 써주는 것, 마음에 담긴 애정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내용, 그 담긴 것이 뭐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은 갇혀 있는 상황이고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생각해주고,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대신하여 해주는 기도, 이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감옥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해주는 그 기도, 그 힘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배웅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비롯해서 냉천골에 아침 말씀 묵상하는 분들 이름을 한 번이라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는 거죠. 왜요? 우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매여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시작도 은혜였는데 마침도 은혜로 마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만 소개하고 이 골로새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많아요. 대가를 바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순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은혜, 곧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는요, 이 은혜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와요. 바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쭐이 날 것이고, 혼쭐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겨우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일,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와서 안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아들로 그냥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또 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으면요, 모두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기뻐요.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기쁘고 자녀들이 기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성도가 기쁘고 저도 기쁘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때문에 은혜 받으면 저도 신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면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삶에 소망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골로새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후사들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아키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 그 목회자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를 살펴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되고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 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기쁨을 주는 은혜, 즐거움을 주는 은혜,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탕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이대로 사랑하시며 오늘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병원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매인 것을 기억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아픈 사람들을 품고,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긍휼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를 잘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힘을 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줄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